말씀의 나눔의 시작부터 저희 가정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그 산부인과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일은 그 의사의 승인을 받아서요 처방을 내고 또 검사를 뭐 오더하거나 아니면 초진 차트를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간호사로부터요, 요즘 홍수희 선생님 실수가 많아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근데 그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환자의 수치가 100이라고 하면 그 진료 차트에 10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70, 뭐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정에서 저와 함께 나누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익숙해졌구나. 수희가 일이 정말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제 아내가 여기서 근무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나가다 보니 환자를 딱 보면 뭐 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가 아파서 왔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조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뭐 쉽게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기입하고 실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익숙함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익숙함은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낳기도 하지만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오게 되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남녀 사이에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 시기가 있죠.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그 시기를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 사람들은 이 권태기가요, 이 상대방이 싫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져서 내가 권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권태기가 오냐면 이 사람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익숙함이 실증이 되어서 이 사람을 계속 밀어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늘 함께 있던 가족들, 또 당연하게 여기던 내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가 비단 우리의 일상, 그냥 삶에서만 적용되는 얘기일까? 저는 이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의 진짜 문제는 아까 저희 아내가 했던 것처럼 부주의함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과 권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권태기가 뭐라고 했죠? 뭔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해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떠나고 싶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거대한 소식인 복음 앞에 우리가 있어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없어요. 왜요?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 익숙한 얘기마저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대화할 그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뭐 목사니까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혹시 그럼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옛날에 나가봤는데 교회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좀 띵 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기억하는 교회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좋냐면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사실 좋은 말은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한창 유명했던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혹은 김창옥 쇼 이런 데서는 삶의 용기를 주거나 힘을 주거나 인사이트를 주는 이런 더 좋은 말들을 더 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교회가 이런 것들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었죠. 사실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곳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요, 너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곳이 원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찾아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익숙하다 못해 너무너무 당연해져 버린 이 말조차 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듣기 싫은 말을 상기시켜 보려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영단어는 앞에 보이다시피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언제 가장 활발히 쓰여졌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와, 로마가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탄생했을 때의 그 소식, 그리고 새로운 왕이, 그 황제가 등극했을 때의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30년이 됐어요. 당연히 그 캐캐 묵은 그 장판과 벽지와 다 바꾸고 구조도 변경하면서 안에 있는 것을 싹 다 리모델링 하겠죠. 주인이 바뀌니까 집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선거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 당선인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뭐 정치인들을 주인이라고 빗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당선인들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겠죠. 조직도 바꾸고, 자기가 공약한 정책이나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새롭게 다 판을 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바뀐 주인의 통치에 따라, 그 뜻에 따라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뀐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바꾼 가장 오래된 성경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 통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번역된 성경인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언제냐면 기원전 6세기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인데요. 이때는 완전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까지 다 무너졌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눈알까지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때예요. 이 비참한 때에 이 이사야 40장이 선포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뀔 거야. 다 심판받을 거야.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야. 너희들 들어.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때 선포된 겁니다. 자, 주인이 바뀌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나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냥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해서 함락당한 그냥 피해자일 뿐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뭐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딜레마.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해야 되는 이 딜레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의 그라고 하는 주인공이 우리는 알죠. 이제 누구죠? 이 그가 예수님이죠. 이게 너무 익숙하죠. 당연한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과 4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누가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한대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라는 사람이 구원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말씀이 완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 후자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이 말이, 이 예언이 너무 익숙해요. 이 사건은요, 이 땅의 주인이 바뀌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요 새로 오신 그 주인의 백성, 주인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인의 뜻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맞아. 라는 이 사실에 동의한다 라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 선포 아래 그 바뀐 주인의 통치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런 삶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전에 따랐던 모든 기준과 가치들 있죠.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 물질을 최고로 삼았던 나의 사상, 사람의 행색을 보면서 차별하며 대했던 어떤 나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것들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삶이 바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돈을 가장 우선시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그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로 그 삶으로 살아갔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재산 저기 낙자들한테 다 나눠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죠. 이게 뭐예요? 돈이 주인이 된 삶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 삶은 자기 것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없는 삶이에요. 세상은 내 자녀를 더욱더 훌륭하고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거기로 들어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녀를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왕이 통치하는 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나? 이런 나의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돌아섬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진짜 구원 얻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2달 됐어요. 근데 이 2달 동안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였냐면 뭔가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니까 뭔가 좀 더 하나님과 좀 특별해지겠지?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영적 교만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스스로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런 교만함만 생기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인데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앞에서는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선포가 있죠.
그럼 그 바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 통치권자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놓고 있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사사로운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장래, 자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들어주는 사람은 사실 종이 들어야 돼요. 주인이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과연 종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이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인지, 예수님이 종인지 내가 종인지, 이 헷갈리는 내 삶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과 주인이 하셨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